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부 고개를 들고 앞을 보십시오. 말씀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한자로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위기는 위험이라는 말도 되지만 기회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웨스터 사전도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다. 이 말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말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행전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 사도행전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사도행전교회에 위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로 인하여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부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가 드리고자 했던 그 재물을 얼마를 숨겨버립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베드로를 속인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지금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이 일로 흔들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고 더 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집중 좀 해주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더 많아진다라는 말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반복적 행위죠. 믿고 주님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행전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되는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좋은 문이 열린다. 위기로 인해 인생의 문이 닫히면, 지금 당하는 위기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들이 막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방이 다 막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홍해라는 위기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좋은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고, 바로왕의 군대라는 위기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그 위기를 더 좋은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문들을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머리 복싱 선수가 가발이 벗겨지는 위기를 겪은 얘기가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벗겨졌으면 위기잖아요. 네?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이름도 안 나오는데 지금 막 나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이 벗겨진 위기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시 나이가 30세였던 고쿠치 미사유키라는 일본 선수입니다. 그는 20대에 저 보세요, 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정도면 괜찮은데 예전엔 더 했습니다. 그는 20대가 들어서서 머리가 빠지는 바람에 가발을 쓴 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부업으로 틈틈이 복싱 훈련을 하면서 챔피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일대 전환점을 맞은 날이 옵니다. 그것이 2005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같은 체육관 선배의 경기가 있었는데, 은퇴 경기가 있었는데, 그 은퇴 경기 전에 오픈 매치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나섰다가 그만 가발을 쓰고 경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가발을 쓰고 경기에 임했더니 운동은 격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만 여기를 맞았는지 가발이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돼버렸습니다. 창피한 것은 물론 수주와 트렁크 외에는 어떤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투 경기 규정을 위반하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는 이게 트렁크하고 신발밖에 신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착용하면 안 돼요. 근데 착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본 권투협회는 악의가 없다며 예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업을 엄격히 금지해온 그가 다니던 회사가 고쿠치가 복싱 선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위기가 또 온 거죠. 그는 가발 때문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가발과 발모제 회사의 광고 출연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직장 걱정 없이 복싱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권투만 열심히 준비했더니 그만 연전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일본 랭킹 12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 갖고 강력합니까? 아직도 이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기가 얼마나 행운이 됐는지를. 광고 출연을 통하여, 광고 출연하면은 자꾸 광고하다 보면 여기다 뭐 발라야 되잖아요. 발모제를요. 맞잖아요. 발모제 광고니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속 밟다 보니까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명 스타의 돈도 잘 버는데 머리카락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애인까지 생겨요. 미인 애인까지. 예전에는 20살이 30살이 60살까지 보였는데 머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고쿠치는 2007년 12월 3일 도쿄 홀에서 열린 타이틀 매치에서 엔도 도모야를 5회 TKO로 이겨버립니다. 9연승을 기록하며 통산 전적이 22전 16승 6KO 4무 2패를 기록합니다. 그를 후원하는 발모제 판매 회사 사장은 고쿠치 덕분에 발모제가 자꾸 많이 팔린다고 아파트까지 선물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고쿠치의 위기는 오히려 더 좋은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된 예는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 요즘 그렇잖아요. 한국은 위기다, 경제가 위기다, 우리 가정은 위기다, 내 회사는 위기다. 사실은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19세기 말에 미국 남부 지역에 해충으로 인해 목화 농사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범인은 누구냐 봤더니 벌레입니다. 바구미라는 벌레입니다. 원래 이 텍사스주 엘리바마는 남미 전역에 목화 농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엘리바마 지역에 바구미라는 벌레가 번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 농사가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위기를 처한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무슨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상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목화 재배에 전념했던 그들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화 대신에 다른 걸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뭐가 되냐? 세계 최대 땅콩 산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 땅콩 수도로 불리우는 미국 엘라바미주 엔터프라이즈 마을입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에 바구미 벌레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벌레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을에 벌레 동상을 세워놓고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바구미 벌레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때는 저주의 땅이 이제는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구미 벌레의 재앙이라는 재앙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더 좋은 문을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재료로 삼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위기가 지나간 분들도 있고 곧 위기가 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 곧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또 위기가 있는 분들 그 위기 속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학자 랠리 L 맥스웨이는 말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5가지 위기를 겪는다 그럽니다. 몇 가지 위기를 겪는다고요?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신체적 위기라고 그럽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오거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신체적 위기.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신체적 위기 속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병이나 꼭 갑작스럽게 몸에 아픔이 일어나거나 또 내가 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다 신체적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아의 위기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허무해지고 자꾸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래서 마음이 절망으로 치닫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관계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다 뭐라 그러냐면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만나면 저한테 하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잘릴 것 같다. 위기에 올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야근도 한다. 여러분 위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적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돼야 돼요. 위기는 막을 수 없어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위기는 막을 수 없어도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형철 목사님의 책의 내용이죠. 깡통처럼 위기 가운데 찌부러질 것인가 아니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회가 생기고 그 선택에 따라서 계속 눌려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현재형으로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힘, 용수철처럼 일어나는 힘, 성도는 용수철처럼 위기를 처하고 땅에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깡통이라고 생각해요. 떨어지면 주저앉아버리고 떨어지면 위기에 처하면 주저앉아버리고 찌부러지는 것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갖가지 위기척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불평 금지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용술철처럼 튀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살펴본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홍해를 향하여 어떡합니까? 깡통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용술철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위기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 절 찾아와서 사업이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 말 자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위기가 기회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학업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회가 생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회로와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용수철처럼 감사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어제 SBS 뉴스 보셨습니까?
괜히 물어봤어요. 거기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SBS 23살의 대학생이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이 김단비 청년이에요. 이 9시 뉴스 스크랩 그대로 나온 얼굴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20살에 3년 전에 악성 유방암 진단을 받아요. 뭘 받았다고요? 그럼 뭐가 온 거예요? 신체적 위기가 온 거예요. 두 차례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9시 SBS 뉴스예요. 두 차례 항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다시 재발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세상이 싫었대요. 그리고 머리가 점점 빠지니까 여성으로서 머리가 빠지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그녀는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선택을 잘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녀는 위기 앞에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일어나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위기 앞에 용수철처럼 일어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얼굴은 미소를 짓고, 불평 금지, 감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불평은 마이너스고 감사는 더하기다. 그러면서 이겨나기 시작해요. 슬퍼할 수 없었어요.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3개월 있다 죽을 것이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려 14개월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더 웃긴 건요, 자기가 죽을 거란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봉사하고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더 웃긴 건요, 나는 대학 복학할 거라 해서 복학 준비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병마와 위기를 용수철처럼 일어난 사람으로 나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병마를 이기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명의 탐험가를 소개합니다. 한 명은 로버트 펠킨 스콧입니다. 이분은 1911년 12월 남극 대륙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36일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남극 대륙을 탈환한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먼저 최초로 남극을 도달합니다. 도달했는데도, 본인이 나중에도 도달했는데도 자기가 두 번째 도달했다는 마음 때문에 실망감을 안고 되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 마인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기간에 엄청난 눈보라를 만납니다. 79일간 햇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 전원 1912년 11월 모두 다 동사하여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눈 속에 파묻힌 스콧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선택의 상황, 위기에서 선택을 했는데 뭘 선택했냐면 땅콩이래요. 깡통처럼 찌부러지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결론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영국 탐험가 세클턴입니다. 이분은 2년 이후에 똑같이 남극을 탐험합니다. 근데 신체적 조건이나 명성이나 경력 등은 어느 하나 딱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 사람은 동사하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1914년 바로 이 스콧 탐험가가 죽은 그 2년 끝난 이후에 그는 인두리언스를 타고 남극을 탐험합니다. 하지만 그와 대원들은 목적지에서 남극까지 도착도 안 했습니다. 150km를 남겨두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아마 여기서 저 원주 넘어서 거기 정도 될 것입니다. 그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빙산에 갇혀버립니다. 배는 파손하고 남극 바다에 조난당하고 맙니다. 위험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이제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죽을 순간, 망하는 상황, 그 위기의 순간에도 뭘 택하느냐가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위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오는 건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교회의 위기가 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선택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위기 속에서 용술철처럼 튀어 올라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는 결심합니다. 세글턴은요,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용술철처럼 일어나기를 결심합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피로한 끝에 엘리펀트 섬에 도착합니다. 세클터는 출항 지점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2주 만에 4명의 대원만 이끌고 보트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는 여기 남겨진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판도 없는 배를 타고 자신이 왔던 배의 거리보다 10배가 넘는 거리를 바다를 뚫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대장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오늘 절망이 악수를 청해도 거절하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여러분, 다 죽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4개월 이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원 구조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선택에서 결정난 겁니다. 아까 스코트의 무덤 보셨잖아요. 보셨죠? 예, 뭡니까? 깡통처럼 찌부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 지금 우리에게도 갖가지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자녀에 대한 위기, 물질과 사업에 대한 위기, 건강에 대한 위기, 마음에 대한 위기, 영적인 위기, 사랑관계에 대한 위기. 근데 그 위기 앞에 성도들의 얼굴을 대해보거나 만남을 보면요, 2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역시요. 용출처처럼 일어나려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못한다고 깡통처럼 찌부러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의 위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아멘.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고개를 다 들고 대답하십시오. 주의 종으로서 간절히 묻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 같은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깡통이 아닙니다. 찌부러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용수철입니다. 능력이 있고 탄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험한 일들 가운데 깡통처럼 찌부러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짓눌러 있지를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오늘, 이번 주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전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오늘 죽을 것 같이 살아라. 나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일이 없다면 정말 열심히 살 것입니다. 예배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드릴 겁니다.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쓰려면 쓰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살고 내가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왜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위로받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찬양입니다. 이거 찬양 부르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회수 작가의 책에 나온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은 하악아학입니다. 너무도 멋진 말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썩는데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발효한다. 인생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인간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도 있다. 늙어만 가는 인간이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패해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발효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했을 때 선택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까? 아니면 찌부러져야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처한 위기에서 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용술철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라고요.